예, 조정민 목사님이 믿었던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왔던 여러분들이 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부활절이죠? 네, 부활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다 알지만 또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부활절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많이 있겠지만 뭐가 여러분들은 생각이 납니까? 계란이죠? 계란. 계란.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우리 계란을 준비했으니까 이따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교회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활절에 관련된 질문을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질문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은요. 기독교에서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입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은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심장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이 부활을 빼면 가짜고 그냥 똑같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또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조정민 목사님은 창조가 믿어지니까 성경 전체가 다 믿어졌다고 했는데 저는 부활이 믿어지니까요.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안 믿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거나 또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왔다거나 또 뭐 신이 인간 사이에 내려왔다 등등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부활이 믿어지니까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더라고요. 부활이 믿어지니까 성경 전체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진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성경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읽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그것이 있었다면 믿음도 가짜고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격적이다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그 사역을 완성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또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누구한테 나한테 물은다면 저는요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느냐 그 하나 가지고 저는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또 확실하게 증명되고 또 증거가 있죠. 가장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이것이 부활인데요. 이 부활이 기독교의 존폐를 가름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겠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못 믿고 또 부활해서 못 믿고 또 그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정말 기독교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도 있다고 하는데 구원도 있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 무슨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그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이 모든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심장과 같은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러면 부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부활의 증거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 그래 좋다. 당신들이 지금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면 그 증거가 있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벌써 부활한 지 2200년 전 사건인데 그렇게 지난 세월이 많은데 그 많은 세월 가운데 증거가 뭐냐라는 것이죠. 예, 증거에 대해서 역사적 증거 많이 있지만 네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증거는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6시간 동안 달려있으면서 완전 과다출혈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이 또 두 뼈가 완전히 이제 힘이 희생불능의 상태가 돼서 완전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사실에 대해서 혹시 그거 기절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당시에 그 옆에 있던 군인들이 있었는데 군인들이 돌아가신 걸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가 흘렀는데 이 물과 피는 나오겠지만 물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그 액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들은 사형 집행 전문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형당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요, 또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대신 처형을 당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죽지 않게 놔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묻힌 무덤 위에 주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무덤의 위치가 분명하게 알려져 있죠. 이것이 첫 번째 증거라고 하면,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더 강력한 증거인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빈 무덤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 문서라든가 여러 자료에 의해서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성경 사복음서에서 모두 이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부활을 봤다, 그러면서 부활에 봤다 하면서 무덤 비어 있었다라고 지지를 하고, 그리고 맨 처음으로 본 증인이 있어요. 그분이 여인인데, 이때 여자들의 증인이 이 당시에는 채택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증인이 여자로서 채택이 됐다는 것은 빈 무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지지는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을 싫어하고 못 박으라 했던 그 사람들과 그리고 권력자들이 이 무덤의 의치와 그 다음에 빈 무덤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어요. 저의 어머니가 약 30년 전에 이제 돌아가셔서 계양 쪽에 있는 공동묘지에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곳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부득이 이장을 해야 됐는데요. 제가 거기 현장에 있었을 때 뭘 봤냐면 어머니 묻힌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제 뼈만 있는데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죽은 사람은 이처럼 이렇게 증거들이 있구나, 뭔가 흔적이 있구나. 근데 살았으면 그 무덤은 당연히 비었겠구나 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빈 무덤을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세 번째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증인들이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본 사람들이죠. 누가 봤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봤다고 써 있더라고요. 게바에 보이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고 또 6절 보면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대. 그 동네 전체 사람들이 다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다수는 그 중에 살아 있었고 또 그 후에 야고보라든가 또 사도에게라든가 또 이제 이 글을 쓴 그런 사람에게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봤다는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이 부활을 본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표적인데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될 때까지 숨어 있었어요. 드러내지 못하고 잡힐까봐, 자기들도 죽을까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그들이 완전히 달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2장 2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진짜 우리가 따라왔던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시구나 신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면서 이제는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던 것이죠. 왜? 부활한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알고 있어서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늦게 손주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손주를 얻었는데 얼마나 손주 자랑을 하는지 저만 보면 양 목사 이리 와봐. 왜요? 하면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내 손주야. 내 손주인데 나와 똑같이 닮지 않았어? 제가 볼 때 안 닮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닮지 않았어? 내 DNA가 이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하면서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저를 볼 때마다 자랑해가지고 제가 지긋지긋해요. 그분 목사님. 근데 피하고 싶어가지고. 근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랑을 한 이유가 뭡니까? 손주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자랑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는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느냐?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검증 가능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믿고 있지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도 막연한 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고 그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신 일들은 사실로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정확히 알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그것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내가 할 일이 뭐냐라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 부활했다는 것은요, 이게 죽었다가 잠깐 깨난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부활하셨다고 하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이신 이 땅에 신으로서 오셨고, 그리고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런 전체 하신 이유가 뭐냐? 다 하나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하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불행하다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성경은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그리고 또 이 행복에 대해서 찬양을 만드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그러고 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래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찬양인데요. 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게 하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부활하시고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를 영접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원하셔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 마음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저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드십니까? 예. 그러면 한번 저하고 여러분이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이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 마음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가요? 여러분, 그냥 따라서 하셨던, 또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실체, 보이는 예수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과 선물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내가 살아가는 행복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고 또 주님이 기대하고 싶기에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면 잘 태어났다 축복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 아이가 스스로 잘 자랍니까? 절대 아니죠.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됐다 해서 내가 그냥 쑥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도움이 필요해요. 또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그분이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교회에 나오는 것도 방법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혼자가 되지 않죠. 반드시 돕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거나 또 결심카드를 여러분 주부에 지금 있는데 거기에다가 적어주시면 여러분의 신앙 성장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한번 더 부를 텐데 요거 부르면서 연필을 드릴 테요. 연필 보시고